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뭐 나라도 어려움을 겪어야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려울 때마다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되어 왔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 탈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경제적인 걱정 없고 건강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어쩌면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해서 내 실수로 생기는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내 선택이 잘못돼서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나는 어떻게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나의 의지나 또는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성경에 답안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그 방식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 진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그 다음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요.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괜찮은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몇 분 계신데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든지 이런 위대한 선지자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그 다음 때를 이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선지자지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엘리야 선지자님의 10배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황당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만 해도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10배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자, 그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활약을 많이 했던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런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거기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그냥 두면 이 나라가 너무 끔찍한 상황에 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난세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수원에 와서 신앙생활했던 건 부산에서도 교회를 다녔겠지만 워낙 어려운 때라 교회에 따라갔던,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놀았던 기억만 나요. 들어갔던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했던 본격적인 기억은 수원에서부터입니다. 근데 수원에 제일감리교라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수원 종로감리교에서 시작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종로감리교로 분리돼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목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른 교회로 훌쩍 갔는데요. 거기에 어느 해인가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감리교단에 어린이 찬송가 경연대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고 대회에 나갔다가 좋은 성적은 못 받았어요. 상은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 성가대를 했던 그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네. 벌써 40년 전입니다.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만나봐야 되겠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40대가 아니라 지금 50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려 4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한 아이는 지금도 감리교회, 수원 제일감리교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 교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니까요. 한 아이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남편이 이 병에 걸려서 그런 상태로 있대요. 병명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풍을 맞아서 우리식으로 하면 풍을 맞아서 걷기도 말도 조금 어눌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때를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혹시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는 지역이 수넴입니다. 그 수넴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하고 가깝습니다. 아주 갈릴리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수넴 지역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수넴에 사는 여인이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보고 이 분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갈 때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집에서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근데 그 엘리야가 거절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한 귀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냥은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워낙 간절히 권하여 이제 그 집에서 늘 지나다닐 때마다 갈 때 올 때 늘 식사를 하는 장소로 이제 아예 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엘리야를 위해서도 그 여인을 위해서도 말이죠. 자, 이게요,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거지를 대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예요. 대접합니다. 거기다 이 여인은 거기서 끝내질 않았어요. 4장 10절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그냥 식사만 대접하는 것으로 이 여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려웠다면 못할 수도 있지만 어려웠어도 아마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했을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런 공간이 있고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지 부자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식사 대접에서 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집 하나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10년 늙는다고 했는데 저는 교회, 집, 또 두 번째 집 크기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제가 지은 건물은 제일 먼저 지은 게 50평, 사는 집이 50평입니다. 저 혼자 살기로 작정해서 지었으면 그렇게 크게 질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교회를 줬습니다. 40평짜리 2층 80평입니다. 세 번째 집을 줬습니다. 52평씩 104평을 줬습니다. 땅 사지요? 집 짓지요? 세상 논리로 치면 30년 늙었어요. 집 한 채 지을 때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지을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차근차근 졌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참 기분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그 집을 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집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성을 다하니까 그 일들이 차근차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그 대접을 했는데요, 이 선자를 대접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4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압니까? 선지자, 의인, 우리는 선지자의 발꿈치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의인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의인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을 내가 대접하면 그 상 그대로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다 또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냉수 한 그릇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 상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상을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 어떤 상을 받았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밥 좀 대접하고 그 남는 공간에 집 하나 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실 때마다 거기다 머무르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방을 준비하고 또 침상을 들여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혹시 몰라 촛대를 놓고 불을 밝혀서 뭔가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자, 이러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지요. 자,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자, 이 여인에게 뭘 해주지?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를 불러서, 게하시야, 여자를 좀 데리고 오거라. 여자가 왔는데 문 밖에 섰습니다. 못 들어오고, 자그마한지 몰라요. 문 밖에 섰는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면 좋겠어? 여인이요, 혹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어?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이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부탁해도 될 수 있는데 여인은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 됩니다. 말하는 것도 참 이쁘지요? 그게 더 고민되는 겁니다. 욕심도 없고 믿음으로 사는 여인. 그때 게하시가 옆에서 한마디 거둡니다. 선지자님, 이 여자가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네요. 아들을 어떻게 주시면 안 됐겠습니까? 라는 건의를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보좌관이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와. 맞습니다. 여자가 다시 문간에 서 있어요. 들어오진 않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자가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이 늙으면 여자는 안 늙습니까? 젊은 부인인지 몰라요. 아기를 낳은 거 보면. 그러나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누가 또 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거 보세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세심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믿음은 없었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주 대놓고 싹 무시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사가 어떤 정도인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없는 아기를 살린다. 그건 혹시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믿음의 탈을 벗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런 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름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정도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완전히 거풀을 벗고 황골탈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가로막히는 장막이 있을 겁니다. 장애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못해. 그럴 때 믿음으로 깨나가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상황들에 타협하지 마세요. 눌러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볼 것은 이 주변 상황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돌아보지? 왜 나에게 협력을 안 하지? 그런 생각보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바라지만, 안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다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겨자씨 못 보셨죠? 예, 겨자씨가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가장 작은 씨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죠. 죄송하씨. 근데 이 겨자씨는요, 뭐 거의 그거보다는 조금 클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숨을 훅 불면 휙 다 날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을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믿음, 이 장면에서 보면 여인의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아들을 가졌어요. 여인은 설마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타파하고 깨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요, 선지자에게 식사 대접하고 그 방을 준비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을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네요. 그 아이가, 여인이 그 죽은 아이의 방이 아니라 엘리사의 방 침대에 눕혀놨어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갈멜산에 있었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려놓으라. 여인은 싫습니다. 선지자님이 직접 가두세요. 강권합니다. 이거 어디서 이 장면이 어디서 머릿속에 탁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권하라. 혹시라도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권하면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강권하여 기도하라. 내가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여러모로 지금 상황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강권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때로는 강권하여 기도할 때는요, 먹는 것을 끊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장시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사가 가서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엎드리는데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살아납니다. 여인을 불러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
여인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 장면에서 아기를 낳은 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간 행동을 보세요.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죠. 만약에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끝났어. 이것은 완전히 끝난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리고는 땅에 묻었다면 정말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가져서 출산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분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내 자신만 생각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구해도 되나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를 들을 수 있을까 찾아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주님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를 결단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누구라도요, 무슨 문제이든 말이죠,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적습니다. 아니, 어쩌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으로도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주님 가장 귀한 현장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장 축복된 순간이요, 또한 주님께 헌신하며 또한 주님을 위해 이 몸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축원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